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30일 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어제 이어서 아모스서 4장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선지서 아모스 4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아모스서가 이제 9장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면 1장, 2장이 서론입니다. 1장, 2장이 서론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으니까 기억하시겠죠? 이 1장과 2장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론이에요. 근데 이 서론이 굉장히 중요한 건, 그레코 로마 워드에 이 편지 쓰는 형식이 있었고, 히브리, 이 저자들의 책을 쓰는 요령도, 선지서들도 처음에 서론처럼 이 앞에 간략하게 전체적인 책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이것이 관습입니다. 1장, 2장을 보면 이 책이 서론을 읽어보면 이 책이 뭐에 관한 책이다라는 것을 구체적인 그런 디테일한 사항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된 주제는 반드시 서론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도 마찬가지죠. 1장의 그 서론을 보면은 앞으로 전개될 그 편지의 내용들이 함축되어서 거기 담겨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서론은 굉장히 중요하죠. 유리창과 같이 글을 읽기 전에 미리 이 글이 어떤 주제에 관한 것인지. 1장에도 이방에 관한 심판, 2장은 이스라엘에 관한 심판. 따라서 아모스서는 심판에 관한 책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 9장까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3개의 설교와 그리고 4개의 환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설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말을 들으라. 오늘 설교 제목, 이 말씀 제목이잖아요. 이 말을 들으라. 오늘 4장 1절도 보십시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쉐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명령형으로 시작하는데요. 우리는 동사가 뒤에 오니까 쭉 나오고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되지만 히브리어에는 이 말을 들으라가 동사로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인데 hear this word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사마리아에 관한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에도 보시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3장도 설교구나. 하나의 설교. 그 다음에 4장 1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아, 이거 또 하나의 설교구나. 두 번째 설교가 4장에 나온 거고, 5장 마지막 설교는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3장, 4장, 5장 이것이 세 개의 설교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4장이 두 번째 설교 아닙니까? 이 두 번째 설교인데 이 4장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이 4장의 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이것은 이스라엘의 현재적인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시는데 왜 심판하는가? 현재 그들의 모습. 1장부터 5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과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지만은, 그들에게 간섭하셨지만은,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사건.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이 6절부터 11절까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그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그리고 12절과 13절은 그 앞에 있었던 현재와 그리고 과거의 근거에서 앞으로 더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4장 역시 주제는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걸 알 수 있겠고요. 오늘 현재적인 심판의 내용이 뭔가 요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시면은 바산의 암소들아. 이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길르앗 저쪽 동편 북쪽에 있는 비옥한 땅을 말하고요. 거기에 이 목초지가 좋아서 살들이 이 소들이 살찌운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바산의 암소는 굉장히 살찌고 기름진.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였으니까요. 이스라엘의 사치와 허용으로 타락해가는 귀부인들 또는 부와 권력을 가지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착취하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권력층. 그러니까 바산의 암소, 사마리아에 거하는 바산의 암소. 바산의 암소는 굉장히 살찌고 토실토실한 그런 이미지. 그리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그 권력층, 귀부인들, 뭐 이렇게 그런 상징, 이런 것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권력을 잡고 타락하고 부패한 리더십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책망의 말씀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요. 도대체 그들이 한 죄악이 뭔가? 1절 보시면은 너희는 힘없는 자들을 학대한다. 이 힘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개역 성경에는 힘없는 자라고 이렇게 잘 번역된 것 같습니다. 그럼 NIV 성경과 NAS,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을 보면은 이 가난한 힘없는 자들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oppressed the poor, 가난한 자들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은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그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힘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가난한 자들보다는 사회적인 지위 또는 권력에 있어서 굉장히 비천한 사람들, 힘이 없는, 권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말에 힘없는 자들이라는 말이 맞고요. 그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힘없는 자, 악한 자들을, 힘없는 자들,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 자신을 괴롭히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알고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애굽 사람들이 압제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분노하심의 결과가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사사기 보면은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이게 권력이 없는 그런 자들을 학대하게 될 때 그들이 고통하게 되고, 그 고통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듣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는 자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드리는 방법이고요.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그들을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초래하는 굉장히 위험한 수를 두는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회 정의를 실행해야 되고 성취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는 권력을 가진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4절 아모스 보시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죄는 가난한 자를 압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아모스 시대는 이 경제적으로는 부했습니다. 그런데 부한 사람이 부하고 가난한 사람이 가난했어요. 그냥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고 없는 자는 더 없는 빈익분 부익부의 현상이 일어났다고 주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6장에 보시면은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의 어린 양과 우리의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중략하고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고. 이스라엘의 문제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라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과 자기의 소득을 나누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지 못하는 그와 같은 문제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기근의 문제도 이 세계 기독교 백과사전에 의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진 그와 같은 리소스들을 정말 일부분, 뭐 많이도 아니고 일부분을 활용하게 되면은 모든 기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하는 거. 이 경제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양식과 재물과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 거예요. 문제는 그것들을 잘 디스트리뷰션 하지 못하는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죄는 가난한 자를 그렇게 해서 학대하는 거. 경제적인 정의, 첫 번째가 사회적인 정의라고 하면 두 번째는 경제 정의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말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우상 숭배인데요. 4절 보시면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은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고. 자, 그런데 이 경제적이고 영적인 또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부정의의 결국 원인은 뭐냐면은 4절과 5절에 나온 영적인 타락이었다는 것이. 영적인 타락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길갈 또 베델 다 우상의 제단이 있는 곳이거든요. 누룩 없는 것을 넣어야 되는데 누룩을 넣고 하나님의 제사를 이렇게 불경건한 그와 같은 우상숭배 수단으로 만드는 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경제적인 사회적인 정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죠. 교회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사회를 향하여 이 사회가 올바른 그 정의를 찾는 그런 이정표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이스라엘의 죄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이 사회의 그와 같은 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경제적으로 타락하고 경제적으로 타락하면서 사회적인 불의가 일어나는.
따라서 이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사회 리더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아모스서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의 재물과 그리고 사회적인 공의를, 그런 공적인 책임들을 바로 감당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범죄한 그와 같은 사실들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영적으로 깨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